자,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거 모세오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이제 우리 대략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제 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애굽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이제 그 애굽의 땅에 들어간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하게 되고 그 언약을 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자, 그 레위기는 그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는 이 약속의 땅에 나가는 이들이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는 크게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가 자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난 그 출애굽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그 모압 땅 건너편까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려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2부에서는 그 11장부터 20장까지는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것을 세워야 된다. 예배 처소를 세워야 되고 면제는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3대 절기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되고 선지자 도피성 이렇게 어떤 영적인 구조를 이렇게 딱 너희가 들어가서 행해야 될 영적인 구조를 이렇게 딱 설명하셨어요. 자, 그리고 21장부터 30장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너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어떤 영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결론이 뭐였냐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의 말씀이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곧 자,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들어가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새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살아야만 그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는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었고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31장에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의 인계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여기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모세가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까지 인도했다면 마지막 그 약속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누가 건너게 되냐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건너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소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우리는 누구로 인도를 받느냐? 바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게 러시아 거기 가서 이제 그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이게 헬라식으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러시아 성경에는요 그냥 예수라고 돼 있어. 이게 여호사라고 안 돼 있고 예수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누구의 인도로 가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상징하는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인도함을 받고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들은 매 7년, 매 면제년 초막절에 그 말씀을 읽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여기 면제년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이제 그 매 7년째 해. 그러니까 면제년이면 맨 7년째가 되면요. 그러니까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제년 초막절에, 여러분 초막절은 전에 설명드렸죠.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때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함께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에스라 시대,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에스라 시대에야 겨우 한번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내 인도로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거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신을 따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 가나안 우상을 섬길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들이 마음의 할례, 그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하나님은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너 노래 하나 만들어 놔라. 너 이 백성들이 분명히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떠나고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들에 넘긴 그들을 내가 언젠가는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노래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19절하고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자,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배반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다,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32장에서 모세가 이 노래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렇죠? 자,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 같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는데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0절부터 1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에게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나셨고, 반석이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낳았는데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신들을 이제 이렇게 막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넘겨져서 그들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또다시 또 한 번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으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4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속죄해서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때는요 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옛 언약이 깨지고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3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33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거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시내 세산에서 일어나시고 바산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일이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이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았다. 왜냐?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너 구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을 합니다. 그래서 34장에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입니다. 자, 1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아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에브라임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그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그에 붙인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자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쫙 바라보게 하세요. 자 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이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자 그치만 모세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거기서 장사되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고요 그 소망 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망 중에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요 그 모세의 묘지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자 모세의 흔적이 그 땅 가운데 남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자 모세의 묘지가 남겨졌다, 모세의 시체가 남겨지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에는요 그 올무가 될 거예요. 이들은 언제든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어서 자 모세가 세웠던 그 노뱀조차도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흔적을 아예 이 땅에서 지워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인생, 우리 40년 광야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인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들은요 이 광야 땅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의 흔적이, 인생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내 공로, 내 행위, 내 무엇인가, 내 헌신, 내가 무엇인가를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모세조차도 자신의 묘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 땅에 아무것도 자기는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바로 이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에요. 시작.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묵장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모세, 이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모세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와 같은 자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출애굽기는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요 무엇으로 끝나느냐?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 오경이 결국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자 그때 들어갈 때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의 징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된 마음으로, 이제 거듭난 마음으로 우리 옛 육신의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 땅에서 이 광야 인생상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모세와 같이 저러면 묘지조차도 남겨지지 않는, 이 땅의 흔적도 남겨지지 않는, 흔적조차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두고 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을 따라 자 십자가와 함께 나는 없어지고 이 땅에서 나는 없어지고 구속한 주를 따라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 오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무엇을 여러분 남겨서 뭐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것은 없어져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남겨줘야 돼요. 믿음만이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남겨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뒤에 감춰진 모습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손목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